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화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됩니다. 오늘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확신의 말씀을 받았는데 많은 요소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주 급하게 지역을 옮기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바울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서 이들에게 헌금을 전해주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100만에서 20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동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나타나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신 따라 순종하길 원하는데 자꾸 옆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설득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음성인데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까지는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들 스스로가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지만 한쪽만 보고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언을 할 때에도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맞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순종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바른 말을 하면서 성령의 음성이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제자들, 또 처녀 예언자들, 또 아가보 선지자 등등 이들이 계속해서 말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가장 방해되는 음성이 바로 사람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도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방해되는 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바울이 말하기를 들음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바로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말씀이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들려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소리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그 소리와 사람의 환경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또는 환경이 아무리 우리 주위에 큰 소리가 들려진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13절에 묵묵히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바울에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많이 있었고 또 사람들의 소리도 부정적인 소리도 많이 있었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음악에 맞춰서 공동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